이틀 전 가을에 내리는 비로는 상당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졌네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 봄과 가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이제는 추위를 대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성전에 계신 분들은 전후좌우의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언제나 인사하는 방식이 있죠. 그윽한 눈빛으로, 느끼한 표정으로, 콧소리 섞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 과학, 건강, 이런 것일까요?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명예, 권력, 지식과 같은 비가시적인 것도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조건들을 다 갖추면 되는 걸까요? 조건과 환경이 채워지면 과연 행복할 수 있는 겁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혼집, 자동차, 귀금속, 가전제품, 물론 신혼생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외적 상황보다 사랑의 상생이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서로를 환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재 개그 하나 할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약간은 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영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삶은 계란이요. 어이가 없었던 선생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은 무엇을 치며 먹어야 할까요? 소금이라는 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인데 영구가 또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삶은 계란은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합니다. 노른자가 퍽퍽하거든요. 그러더랍니다. 삶은 계란입니까? 삶은 계란은 가슴을 치며 먹어야 합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하자면 삶은 가슴을 치는 괴로움이며 답답함입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간 세상, 즉 사바세계를 고해라고 표현할까요? 삶을 풍랑이 높게 이는 험한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험하고 힘든 세상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식의 욕구를 채워 정신과 마음의 풍요로움을 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단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2025년 삼양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고 믿음 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가치관에 젖어서 무늬만 크리스찬이요, 내용은 세상 사람인 경우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삶을 다스리려고 하니 질서는 없어지고 혼란함만 가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죄 아래에 사는 인생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이려니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채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은 지금 극도의 혼란함 속에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로 갈등하고 에너지 확보를 위해 전쟁하며 종교적인 차이로 서로를 죽이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식량 부족으로 기아에 시달리고 물이 부족하여 극심한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헬조선이 무슨 뜻입니까? 지옥과 같은 한국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사는 나라가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죽을 수 없어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죽지 못해 살다가 오신 분은 혹시 없습니까? 그냥 연명만 하다가 오신 분은 없어요? 한 시대를 떵떵거리며 사람 앞에 으스대도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잔뜩 쌓아놓고 배를 두드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일까요? 사람의 가치는 고귀함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고귀함을 추구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최상위의 가치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기에, 그리고 타인을 섬기며 높이고 자기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기에 100% 순도를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는 그 어떤 군왕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최소의 희생과 투자로 최대 이윤과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의 원리가 아닙니다. 다 내주어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고 해도 망설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래야 100점짜리 예수님짜리 명품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명품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야 신음하고 고통받는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본입니다. 저는 삼양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려던 사람이 삼양교회 성도들을 보며 다시 살아갈 동력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능력의 충만함이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유앙겔리오는 원래 정치적, 군사적 용어였습니다. 로마 시대 황제는 신의 현현으로서 신의 대리자이기도 하고 신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황제 숭배 문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역도로 몰았고 잡아 옥에 가두었으며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점령한 곳을 식민지로 삼으면서 유앙겔리온을 선포했습니다. 여기는 로마 제국 땅이다. 로마 황제가 너희들을 해방했다. 너희들의 왕은 시저이시다. 해방된 기쁨을 누려라.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의 뜻이었습니다. 로마 국민이 된 이 기쁨을 이곳에 선포한다. 유앙겔리온이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로마 제국이 점령한 곳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듯 선포했던 이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었을까요? 복음서 기자들은 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일까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사탄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했고 복음서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완전한 영토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따라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죄가 인간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고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낙원에서 쫓겨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가득한 곳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완전했던 낙원이 아닌 강포와 폭력과 죄가 가득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로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가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영토는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DNA 인자처럼 우리에게 유전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원죄는 인간으로 죄의 노예가 되게 해요. 본성이 타락했으므로 생각과 의지도 오염됐고
생각과 의지의 오염은 파괴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본성의 타락과 악한 의지로 인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인은 결국 벗어날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가며 끝내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레바퀴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멈출 수 없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불의 전차와 같이 자기도 파괴하고 다른 이도 파괴하며 인간은 완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모두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인간이 갚아야 할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으신 겁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인간의 죄가 해결되었으며 사탄의 세력 아래 노예로 살던 인간은 해방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을 누가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점령지에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꽂으며 이제부터 이곳은 로마의 영토다. 로마의 시저께서 너희들을 해방하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로마 황제는 점령지 국민들에게 기뻐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국권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긴 그들이 무엇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고통받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들의 몸은 비록 매어 있고 자유도 빼앗겼지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선포한다.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비참하다. 죽음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다.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제 이곳은 해방됐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다. 너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로마가 지배국에 꽂고 선포했던 유앙겔리온이 아닌 자신의 몸을 희생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해방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근성과 속성과 경향성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거든요.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주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건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추구하며 살았던 세속적 가치들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의 원리와 능력을 따라 사십시오. 다시금 강조합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해 봐라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이다.
같이 해볼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다. 아멘. 분명히 아셨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년 표가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의 실체를 알았으니 그 능력이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알기만 알면 뭐합니까?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충만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잘 아시는군요. 이건 가치를 높이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복음은 해방하는 능력이며 숙주하는 능력이며 구원하는 능력이며 영원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리며 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앙 의인화와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신앙 의인화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루터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존 웨슬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무슨 뜻인지 감이 좀 오나요? 설명해 드리죠. 루터와 웨슬리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맥을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하박국 선지자의 개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난 후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인용했습니다. 두 사람, 즉 루터와 웨슬리 둘 다 신앙 의인화에 있어서는 동의하지만 루터는 용서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데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늘 위축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용서받지만 인간이 연약하여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용서받아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신앙 의인화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신앙 의인화가 기독교인의 목표이기에 사랑과 선행과 같은 개인적 성화, 그리고 사회 변혁과 불의에 대한 항거라는 사회적 성화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존 웨슬리의 신앙 의인화는 달라요. 웨슬리의 신앙 의인화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경향성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국가대표 축구팀이 A매치에서 승리하면 모든 국민이 승리한 겁니다. 자기가 그라운드에 나가서 축구 경기를 뛰지 않았는데 나 축구에서 이겼어 라고 말합니다. 동호회 축구에서는 상대편에 져서 패배자가 됐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승리한 거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이기셨으니,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는 승리자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웨슬리의 신앙 의인화는 늘 기뻐요. 연약한 인간성으로 인해 오늘도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기에 여전히 기분 좋은 겁니다. 위축되지 않아요. 슬픔으로 점철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니 이제 다른 이에게도 눈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성으로 인해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압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사회적 불평등과 구조적 악에도 대항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안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충만하다 못해 넘쳐 흐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액체에는 표면 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자 간에 결속하려는 힘에 의해 표면 장력이 결정됩니다. 표면 장력을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컵입니다. 이 컵에 물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졸졸졸졸졸졸 컵 입구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컵 입구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볼록하게 올라와요. 바로 그 힘이 표면 장력입니다. 물 분자들이 가진 서로 결속하려는 성질 때문에 컵 입구까지 가득 찼으나 흘러내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동전이나 클립 같은 것을 넣어도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거예요. 참 신기한 현상이죠. 그런데 마냥 물을 담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 한 방울의 물로도 표면 장력을 깨고 흘러내리게 할 수 있어요. 그 한 방울의 물이 채워져야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단 한 방울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요. 예배도 빠짐없이 드려요.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만 생깁니다. 실패했다고 여겨져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충만하다는 건 그냥 가득 찼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흘러내려야 합니다. 물레방아에 물이 가득 차면 밑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야 방아도 찧을 수 있고 하류로 물을 흘러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방울의 물, 그걸 우리가 못 채워요. 그래서 변화가 없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건 그래서 그냥 상태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충만함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때 그 충만함이 유익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구원의 길도 아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 방법은 알고 있는데 실천력이 부족해요. 상태는 충만한 상태인데 그냥 그 충만한 상태로만 남아 있어요. 그냥 찰랑찰랑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being, 즉 존재의 문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being, 즉 존재가 doing, 실천력을 가질 때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고 여러 직분도 맡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 좋아 라는 칭찬도 듣는데 정작 나는 보람이나 기쁨 그리고 열매도 없는 듯한 허탈감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 뭐하나, 예수 믿으면 뭐해 하는 생각도 가끔 드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그냥 충만함에서 끝나서 그래요. 표면 장력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가 복의 물줄기가 흘러내리지도 못하도록 누르고 있어요.
의심과 미움, 두려움이 표면 장력이 되어 능력 있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함을 넘어서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해요. 한 방울의 눈물이 필요해요. 한 방울의 땀방울이 필요해요. 제가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은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를 내가 이루었다는 자랑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눈물의 흔적, 땀방울의 흔적, 낙타 무릎이 되도록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의 흔적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업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업적에만 골몰해요.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흔적, 땀방울의 흔적, 기도 무릎의 흔적, 뜨거운 사랑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충만함에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열정과 한 방울의 노력과 한 방울의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예배 생활에 힘쓰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능력 있는 복음에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이 첨가되었을 때 충만함을 넘어선 복의 흘러내림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 안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